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여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무엇이 의로 판단하시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때 어떨 때 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나요? 나라를 위해서 뭐 자기 목숨을 버렸든지 아니면 무슨 오지에 가서 뭐 의사가 어떤 오지에 가서 이제 빈궁하게 살면서 이제 의술을 베풀었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에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소유를 나눠줬든지 그냥 아무나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예. 일본에서 어떤 한국 청년이 전철역에서 일본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청년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받으려면 그만큼의 그 사람의 어떤 헌신, 노력, 대가가 심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려면 정말 저는 여지까지 100명의 사람을 봐도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는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뭘 보냐 하면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신대요.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지 않았고 나의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지도 않았고 어디 오지에 가서 헌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약속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100세나 돼가지고 몸이 죽은 것 같이 됐대요. 또 사라도 이제 90세가 됐겠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이제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75세나 6세 때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라고 하셨는데 100세가 되도록 거의 25년 동안을 몸이 더 건강해지고 뭐 더 체력이 좋아지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몸은 더 늙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도저히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있을 것 같지 않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저는 이 말이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는 아들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이 있다고 믿어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없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재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이게 로마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 모든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없어졌다고 말하세요. 예. 크지. 어떤 분은 제가 그 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항상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항상 자기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겸손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 어디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은 모든 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어떤 풍요로움이나 어떤 그런 윤택함이 주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삶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풍요로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풍요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그 얘기 하지만 저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신기한 거를 봤어요. 신기한 거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진다.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제 주머니는 비었고 저의 모든 삶은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그 입술의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없다고 주장하는 한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야 됩니다. 그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교회 가는 길에 어떤 건물을 보는데 갈 때마다 감동이 되더래요. 하나님, 이 건물을 나에게 주셨으면. 오갈 때마다 그 건물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10년 걸렸대요. 자기에게 그것이 주어질 아무런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멜 로나테리 목사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또는 예수님의 끝난 사랑의 바람이란 두 권의 책을 출간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의 부흥운동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는 포도주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성찬을 할 때 물을 기도해서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성찬을 한다 그래요. 물로 된 포도주.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성찬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인도네시아 그 티모르 섬의 그 성도님들에게 물을 떠다 놓고 기도를 해라. 이것이 포도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도할 때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 맑은 물을 떠다가 통을 갖다 놓고 둘러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로 포도주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이제 연세가 있는 한 분이 이제 맛을 보기로 했어요. 진짜 포도주가 됐는지. 그래서 좀 따라서 이렇게 맛을 봤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이제 교회 성찬을 할 때 했는데 진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티모로 섬의 교회 교인들이 처음 이제 포도주로 된 성찬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 어느 날 이제 그 맛을 본 분에게 물어봤대요. 진짜 그때 포도주를 맛보셨는지 물어봤대. 맹물이었습니다. 맹물이었습니다. 네. 근데 왜 포도주가 되셨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다고 하셨고 이제는 포도주로 성찬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운동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교회예요. 예. 현존하는 세계 최대 교회이기도 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교회를 이루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없지만 3만 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5만 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10만 명이 있을 줄, 100만 명이 있을 줄, 100만 명이 있을 줄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직 없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인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면 믿는 의인이에요. 믿는 의인.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의인이에요. 믿는 자라야 나의 의인이다. 자, 믿는 자라야 나의 의인이다. 우리 한 번만 해보고 기도할까요? 믿는 자라야 나의 의인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다고 할 때 믿는 자라야 나의 의인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라야 나의 의인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야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는 법을 더욱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